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1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15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라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술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의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이미 귀를 잃었으므로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5절 6절 요절입니다.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논쟁의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치 태그매치 격투기 같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다시 첫 선수로 등장을 했죠. 우선 엘리바스는 욥의 말 허튼 소리 하지 마라를 욥에게 되돌리고자 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1라운드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세고 난폭해진 펀치로 욥의 건방짐을 나무라며 공격합니다. 이미 대화의 자세는 물 건너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화를 흔히 대놓고 화를 내는 일로 여기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했다. 그런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죠. 욥의 말을 욥이 하고 있었던 대어답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전혀 공감하지 아니하고 또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 했던 말을 이 엘리바스는 조금 더 세고 난폭하게 반복할 뿐이죠. 무엇보다도 여전히 뉘우칠 줄 모른다고 나무랍니다. 4절 5절입니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내가 그렇게 잘났냐고 공격하기도 하죠. 7절입니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9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상대적으로 젊은이에 대한 나이 많은 자의 불쾌함도 드러냅니다. 10절이죠.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새인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교만하고 건방지다고 그래서 야단치기도 하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위로하려고 했죠.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말이죠. 또 잘 타일렀다 생각을 했는데 잘 듣지 않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하찮느냐고 화도 내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13절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그런데 신기한 건 인간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추하고 돛없는가를 말할 때 엘리바스와 욥의 말이 같다는 겁니다. 14절 16절을 또 14장 1, 2절과 한번 비교하면 그 비슷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침 큐티에는 14절부터 16절을 4장 17절에서 19절과 비교하자 그랬는데 이 4장 17절에서 19절은 엘리바스가 똑같은 말을 자기가 첫 번째 얘기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타라 여기시고 그걸 좀 수정해서 4장 17절이 아니라 14장 1, 2절로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을 14절 15절 두 절만 한번 먼저 읽을게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자, 이 이야기가 하나님 보시기엔 다 흠이 있고 죄인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 인생은 죄인이고 누추하다. 근데 이것을 4장 17절, 18절에서 이미 엘리바스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또다시 지금 재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도 인간이 깨끗하다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14장 1, 2절을 한번 보세요. 이건 욥이 하는 말인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춰 서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대단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찮다는 것을 욥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그토록 연약한 인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이 임했다고 욥은 주님께 항의할 때 이 말을 했어요. 14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반면에 엘리바스는 이런 연약하고 누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곧 죄와 고백과 회개를 게을리한다고 욥을 나무라기 위해서 이 인간이 약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하고요. 엘리바스가 알기로는 죄인은 회개해야 평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건 모두에게 공개된 공공의 지혜인 셈입니다. 엘리바스가 보긴 말이죠. 17절 보세요.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18절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자, 엘리바스를 보면 도구마와 현상을 꿰매 맞추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떠들어대는 뭔가 좀 꼴통스러운 정객들이나 또 어떤 극우, 극에 있는 어떤 언론쟁이들을 연상시키죠. 기실, 현혹되는 건 자신들 뿐인데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미 귀를 잃었으니까 판단력도 잃은 셈이죠. 했던 말을 또 하고 상대방의 말을 곱씹어서 이해하기보다 곱씹어서 되뱉어주고 그것이 바로 귀를 닫고 사는 그러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도구마, 인간은 죄인이고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오늘 고통받는 일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애매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욥이 그것이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오늘 아침에 또 한번 깨닫습니다. 한편 오늘 교회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말들이 복음이 아니라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또 한번 기억하면서요.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세상에 들려주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 단절된 엘리바스와 욥의 관계를 한번 보면서 또 우리들이 선교적인 어떤 유월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아침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기 전에 먼저 이웃의 아픔에 들을 수 있는 귀, 또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선교적인 소명,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고 또 자라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들에게 공감의 영성을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그런 공감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연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